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소중한 안식일을 또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귀한 성품을 저희는 매일매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의롭고 인자하신, 그리고 겸손하시면서 온유하시고 또 공평하시면서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저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고 그 감사의 원천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값없이 저희에게 내려주신 구원의 귀중한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기만 하는 믿음이 아닌 행함이 따르는 진실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용서만 비는 회개가 아닌 내 자신의 방향을 바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께 순정하면서 행동으로 바뀌는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말로만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언제나 행동이 뒤따르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성령님이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만만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12일 오늘 이 안식일은 한국에서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서부는 한국과 시간차로 인해서 이미 한국은 12월 13일 일요일 새벽일 텐데요. 한국에서는 12월 12일 한 수감자가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기억하십니까? 조두순. 전 이 사람의 이름을 지금부터 약 12년 전인 제가 한국에 살고 있을 2008년에 듣고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초등학교 한 여학생을 납치하여서 그 아동을 성범죄하고 강간행위를 한 혐의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최근 한국 사람이 그를 주목한 이유는 12년 전 그의 범죄의 잔악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감옥 생활을 시작한 2009년에는 그의 나이가 48살이었는데 이제 12년이 지나서 환갑의 나이가 6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함께 이 사람과 복역을 하였던 재소자들의 인터뷰가 방송을 통해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재소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조두순, 이 수감자가 감옥에서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꾸준히 했는지 팔굽혀펴기를 20초 만에 30개를 하는데 그렇게 한 세트를 여러 번 해서 무려 1시간 동안 1000번의 팔굽혀펴기를 할 정도의 체력을 갖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팔굽혀펴기 30개 정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15번의 한 세트를 쉬지 않고 팔굽혀펴기를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그새 나왔을 리 없는 근육을 한번 살짝 쓰다듬어 보고 다시 재충전해서 15번 푸시업을 합니다. 보통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30개도 하기 어려운 체력입니다. 그런데 환갑의 나이에 30개를 20초 만에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수십 번, 1000번에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그와 수감 생활을 같이 하던 그 재소자들의 말에 의하면 조두순의 나이는 60이지만 그의 신체 근육 나이는 30대 청년의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출소한 후에 이미 그의 범죄를 알고 있었던 많은 시민들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사적으로 응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 차원에서 그렇게 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수감되기 직전에 경찰에게 남긴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인가 짐작할 만한 무엇인가 무서운 생각이 우리 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경찰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가 15년, 20년을 살고 이제 70이 된다 하더라도 안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나오겠으니 형사 양반 그때 봅시다. 등골이 우싹하게 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전과 18범입니다. 18번의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죽인 적도 있고 그 사람은 삼천 교육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는 체구가 작은 어떤 강아지의 눈을 정말 잔인하게도 지팡이의 막대기로 찔러서 죽일 정도로 거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함께 조두순과 함께 복역한 동료 재수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조두순은 자신의 범죄들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훈장을 받은 것처럼 자랑하듯이 말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지, 왜 사람들이 그를 주목한 인물로 꼽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사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은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개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그 복역하는 기간 동안 반성하고 이 감옥에서 교화받는 곳, 이 감옥은 그 사람을, 잘못한 사람을 교화시키는 곳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소 후에는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상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교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감옥이 운영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12년 동안 이 감옥이 교화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상기해 봅니다.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대상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누구를 주목하고 그 주목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주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주목해 보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모이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고, 사람이신 예수님이 신성의 능력을 받아서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왜 거기에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 이 질문 이전에 생각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간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함께, 자기와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당신이 받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의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만큼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잠시 후에, 처음에는 기도를 같이 시작했지만 그들이 피곤해서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속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요지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텐데, 그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해시키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줌으로 확신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줄곧 고독하셨죠. 다가올 시련의 흑암이 예수님의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참으로 고독함을 느끼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극심한 고뇌의 시간에 제자들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기를 간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이 땅에서 누구도 예수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변화산에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있었던 자가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깨어있던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더불어 의논하는 장면이 변화산에서 연출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무슨 대화를 나눴던 것일까요? 영감의 글은 말하기를 그들은 세상의 희망, 곧 각 사람의 구원이 그들의 면담의 요지였다라고 화이트보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혼자 고뇌하는 그 마음을 동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화이트보이는 그의 글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동역자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둘이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단 말입니까? 먼저 변화산에서 나타난 이 모세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의인의 부활 때에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표상하지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갔지요. 이와 같이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아남아 있을 자들, 곧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게 될 무리들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에게 유일한 위로자였습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은 하늘이 예수님의 고뇌를 동정한다고 하는 보증으로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던 것이죠. 제자들이 눈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하늘의 영광이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도 이제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기 본문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목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합니다. 누굽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는 때때로 아주 자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야심과 인간적인 야욕, 욕망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저는 변화산 사건의 광경을 조명한 그 영감의 글에서 이 문구가 참으로 감동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도록 그들을 데려오셨으나 지금도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들 위해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제자들은 줄 거 없지만 2020년 12월 10일 함께 온라인 예배드린 자 중에서 예수 믿음을 굳게 붙잡는 자들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신단 말입니까? 여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단 말 아닙니까?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주목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있어야 할 곳을 지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다 모래였다고 말씀드렸죠. 사단이 이 남은 무리와 싸우기 위해서 전장을 베풀어 세운 곳, 그것이 바로 바다 모래이죠. 그것은 물과 묻, 곧 땅과 물이 교차하는 곳이고 두 세계가 교차하는 곳, 두 세계의 문화와 가치가 공존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양서류처럼 물과 묻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예수 믿음을 지켜내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 끝자락 전장에 밟고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을 따라 우리도 변화산에 올라가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왜 올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처럼 우리도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는 이 땅에 존재한 힘 가운데서 최고로 큰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영적 힘을 얻는 비결입니다. 이외에 어떠한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고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기도만큼 강력한 힘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로 주목해야 될 이 모습은 기도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변화선으로 간 것은 기도를 함께 하자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느 누구에도 받을 수 없는 외로움을 홀로 견디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교화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이 과정 속에서 이 교화 혹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므로 거룩해지는 것, 그것은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전혀 감옥에서 교화되지 않은 듯해 보이는 그 사람을 서론 부분에서 조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아닐까요? 내가 교화되어 가고 있는가? 즉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영적 힘을 얻는 이 비결이기도 하죠. 강력한 힘을 위로부터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다. 기도하는 자신을 주목해 보십시다.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음성을 통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 모든 소리가 그쳐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께서 짐작하고 계실 VIP, 우리들이 선정한 구도자는 아닐까요? 내년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미주교회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전도회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로 장소의 제약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전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곳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각 성도님들이, 그 영혼들이 전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번 1월 22일부터 있는 온라인 전도회는 각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전도회에 참여하게 하고 싶은 자들에게 소개시켜주면서 동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초점을 기울이고 주목해야 될 전도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년 후반기에 있을 저희 교회가 주관이 되는 온라인 전도회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기획하고 저희 교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전도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책임과 준비가 얼마나 완벽해야 될지, 우리가 준비를 얼마나 더 준비를 잘해야 될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첫 단계로 각 성도들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고 하는 책을 읽도록 5주 전에 나눠드렸죠. 내년 1월부터 저희 교우들과 함께 시작하고자 하는 두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헌신의 40일이라고 하는 기도력과 같은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짐작하듯이 이 책은 40일 동안 두 명이 한 조가 돼서 서로 기도 파트너가 되어서 한 과씩 마치 하루씩 기도력을 읽고 그리고 5명의 개인적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40일 동안 기도와 헌신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개인적 관계를 도모하는 가운데 우리는 5명의 구도자를 선정해서 매일 그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온라인 전도회를 위한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다시 서론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서론에 소개해드린 그 교화되지 않은 그 출소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신앙생활을 한 지 참으로 오래됐지만 교화되거나
성화되지 않은 품성으로 살고 있는 나 자신 아닐까요? 내가 교화되고 내가 성화되면 주의 사람이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내년 1월부터 기도와 헌신의 40일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꼭 둘이 해야 합니까? 혼자 기도하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다. 합심하여 드린 기도에는 위대한 기도의 능력이 따릅니다. 기도 파트너와 친교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용기와 영적 힘을 우리는 기도 파트너와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파트너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만나서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전화를 통해서 40일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전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온라인 전도회라고 하는 큰 계획을 세워놓고 이토록 강력한 힘을 지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화이트 부인은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기도의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에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했다 계속하였다 한다면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약해지고 영적 기능은 마비되며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질 것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생각해 보니까 구도자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구도자가 없어서 혼자 기도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잠재우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목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구도자를 주목하여 보여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목해야 할지 예수님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40일 동안 뭔가 구도자의 피를 채워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활동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구도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피를 채워주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시야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관심 가지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목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주목하여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목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고뇌를 이해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예수님은 그분의 고뇌로부터 위로를 받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동역자였다는 기록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역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두 번째 대상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VIP, 구도자입니다. 요즘은 대면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선정한 그 5명의 구도자를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필수적입니다.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대상은 기도하게 될 나 자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구도자, 우리의 VIP인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그간 얼마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교화되지 않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재림신앙을 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억눌려 살아왔는지 우리는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재림신앙 하는데 제약이 많았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왜 그리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이 오랫동안 그렇게 무엇인가에 그저 억눌림을 받고 압박을 받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신앙해 왔다고 한다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조두순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오랜 신앙생활을 억눌림 속에서 교화되지 않은 채 시간 낭비한 꼴이 된 것이죠. 우리가 구도자 혹 VIP를 주목할 때에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는 기도할 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5명의 구도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할 때에 우리 자신의 문제는 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5명을 주목해 보십시다. 그리고 40일 동안 주목하여 기도해 보십시다. 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영감의 글에 우리의 노력이 이르러오는 이중적 축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삼으라. 우리를 세상으로 유혹하는 매력적인 것보다 하늘의 사물들을 더욱 귀히 여기라.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우리의 증거가 분명하고 지혜롭게 들리도록 노력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훈련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가 지속적이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5명입니까? 더 높은 곳을 목표로 삼으라. 우리가 삼는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모임은 잠시 중단되었죠. 8개월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활동도 8개월째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활동과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중단되었을지 몰라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중단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명이 충실한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그 신앙 공동체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해야 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교회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에 받은 심판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다 모래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그 신앙 공동체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해야 될 곧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증거해야 될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가지고 계신 이 남은 교회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에 받을 심판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인이 되는 안식일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라고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조직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목사님,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 전도가 그렇게 안 됐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한창인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뭘 하던가 해야지 목사님 지금은 교회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온라인 전도회를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전도는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기별을 공중에 전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빛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얼마든지 우린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만큼 전도가 필요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만큼 온라인 전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새 천사의 기별 날개를 달고 신속히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지금만큼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더욱 지혜롭게 그리고 신속하게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일어나서 빛을 나눠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많은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지요. 메시지가 흘러넘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보라고 전도하면 되지 굳이 이 작은 교회가 말이죠. 굳이 온라인 전도회를 해야 할까요? 작은 교회니까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 작은 교회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로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을 마음에 새겨놓으셨습니까?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님께 주목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목해야 될 대상을 기도를 통하여 일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드려진 5명의 구도자 VIP를 주목해 주십시오. 온라인 전도회를 통하여 준비하고 있는 이 교회를 주목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사람들이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시스템도, 그 어떤 이 세상의 형편도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한 분.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하신 세 존재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기도 드려질 5명의 구도자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내년도 온라인 전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남은 교회 주신 그 사명을 주목하고 있는 교회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 속에서 교화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삶, 그리고 서서히 이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내가 준비되는 삶, 구도자가 준비되어 가는 삶,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 믿음을 따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나를 주목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구도자들, VIP들을 함께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하나의 예수 믿는 믿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오늘 저에게 5명의 구도자를 기억하면서 찾도록 주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에 있을 온라인 전도회를 위해서 준비한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소리가 그쳐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영적 체험을 통하여 한 주간도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